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전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가운데 불신자들도 많이 만났지만은 기존 신자나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 거의 70% 80%가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흔들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흔들리고 아예 낙심해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요. 또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뭔가 이렇게 만족이 없어서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나 정신 문제까지 와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 박해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 복음 전하고 로마까지 복음화 시켰는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된 게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사람들은 거의 확신이 없고요. 늘 흔들리고 복음 전하는 거는 너무 요원한 일이 되고 그렇게 너무 잘못되어 있구나, 그런 걸 많이 현장 가서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이걸 바르게 받고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 부족하지 않은 구원, 그리고 흔들릴 일이 없는 구원, 그런 구원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묵상 시간에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질그릇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 보배가 계셔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낙심할 일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게 구원이고 그런 것이 이게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 현장에 가서 제가 만나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구원이래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지만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갈 자가 없다.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고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런 구원을 받았거든.
사실은 성경 66권은 구원에 대한 책이잖아요. 똑바로 구원받으면 되고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고 누리면 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경 66권의 핵심이요. 현장에 가서 제가 만나본 결과 이게 안 돼서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완전한 축복인지를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이 못 누리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보면은 복음 전할 수밖에 없죠. 전하라가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 내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일가 친척들 보니까 영 아니니까 이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확실히 하면 돼요. 정말 참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완전한 축복을 주었느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누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이것만 여러분이 되면 성경 66권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책이다. 첫째로 참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운 길, 간단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틀리게 알고 믿으면 못 받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많은 사람들 이래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믿었더라고요. 틀리게 알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도 모르고 열심히 달리면은 부산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하면은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하잖아요. 두 가지 질문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약 이렇게 알고 믿는다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고. 세례 요한은 정의 운동한 사람, 또 엘리야는 신비 운동한 사람, 예레미야는 박해 운동한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12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고백을 했어요. 끝난 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고백 하나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대표가 되고, 그리고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고백하면은 끝나버린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거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알고 믿느냐, 그거요. 거기에 대해서 똑바르게 답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엉터리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처음 가는 현장이 있으면 반드시 이걸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 대부분 이래 보면요 잘 대답을 못해요. 엉터리지 뭐 엉터리.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도 딱 물어보면 아마 잘 쉽게 답변이 안 나올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가 잘 안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답, 이게 완전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위하여 그 해답으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 뜻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해결했느냐? 알고 보니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 6절, 아담서부터 해서 전부 하나님 떠났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떠난 영혼을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나 생명을 잃고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 살고 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영적 문제 들어오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거죠. 제사장, 선지자, 왕. 예수가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희생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옛날에는 양을 잡았지만 이제는 진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길이 되신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거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 이 땅에 가짜 왕이 돼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강력한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그 세력을 멸하러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일이 일어난 장소가 십자가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싹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똑바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 사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주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제대로 알고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 뭐요? 아까 세 가지 말했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다 여러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또 예수님의 권세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은 뭐죠?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한 번 됐으면 어떤 세상에 어떤 세력이 와도 그걸 뺏어가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이 사람을 빼내갈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영혼을 빼내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서 빼내갈 수가 없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시인하고 구원받은 사람, 그럼 어마어마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건데 자꾸 뭘 기준으로 보느냐면 행동, 자기 수준, 자기 인격 이런 걸 자꾸 기준으로 보니까 나 예수 믿어도 뭐 아직도 뭐 이런데, 아직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러면서 자꾸 스스로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낙심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 수준 때문에, 우리 뭘 잘한 것 때문에 구원 주신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무조건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은혜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꾸 율법의 눈으로 가지고 보면요, 아무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건 법적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낳은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재판장에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서로 시인하고 서약해가지고 그래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자식이 된 걸 가지고 양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아예 법적으로 우리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 다 사실 죽어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율법 이외에 다른 의의 법을 하나 세우셨는데, 그 은혜의 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로. 여러분은 은혜 아래 들어온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 저주받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감사해라. 주 안에서 우리는 뭐 뭐든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혜준이가 아주 못된 짓 하고 다닌다.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닌 거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안 그렇죠? 법적으로 내 자녀요. 보니까 아주 이렇게 2시간씩 여기서 6시, 5시 반에 나가가지고 거기 회사까지 2시간 걸린대요. 전철 타고. 근데 보니까 계속 전철 타고 가면서 메시지 듣고 다닌대요. 옛날에는 철없이 막 그냥 게임방 늘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많이 철이 들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 늘 들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성숙하고 바뀌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신분이 됐어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거하신다. 그거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아멘.
여기 컵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물컵이라 그러죠. 여기 금은 보화가 들어있으면 무슨 컵이요? 보화컵이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는 세상에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고귀한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분, 영원히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신분이 됐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나가면 완벽하게 인도해 주셔요.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목회자가 돼서 이 복음 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집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뭐 돈도 없어요. 대학 갈 돈도 없어. 그런데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돼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서울권에 예비고사 합격되고 또 본고사 가서 합격되고. 여러분 서울권에 예비고사 그때 당시 합격되려면 전국에서 15%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저기 어디 사람인 줄 알아요? 저기 시골 전기도 안 들어오던데 살던 사람이거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울 서대문에 있는 그 학교에 딱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 중에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가 깊은 학교가 바로 그 학교예요. 한 130 몇 년 됐을 거야. 하여튼 100년이 넘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 내가 나온 신학교에서 우리 한국의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9명인가 거기 대표가 그 학교 출신이에요. 기독교인이 그 중에 16명인가 17명인데 그 학교 출신이 목사 이런 다 포함해서 6명인가 7명이 들어있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갔던 학교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게 되고 여러분까지 만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려고 용을 써도 못 만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서 안에 계신 성령이 항상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흑암 세력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꺾고 이길 수 있고요.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셔요. 여러분 사람 원망할 필요 없고 사람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을 진짜 완벽하게 돕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뭐든지 여러분 놓고 기도하면은 다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놓고도 하나도 누리질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전부 자기 힘,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 방법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진짜 악한 세력, 흑암 세력이 저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자꾸 어렵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되겠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면 돼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똑바로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바르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구원 받았으면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속에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알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현장에 가보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은 별로 이렇게 많이 말씀 듣고 복음 들어가지고 별로 흔들리는 사람 없는데,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흔들리고 기독교인들이 또 그냥 조용히 살면 될 텐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고 때로는 자살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무속인 중에 70%가 전에 집사 출신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완전 실패한 거예요. 기독교
그 사람들은요 거꾸로 아이고 내가 가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거고 아니면 잘못 가르쳐줬던가.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 알고 고백을 했다.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해 보니까 복음을 알아듣는 것도 은혜더라니까요. 이게 성령이 역사해 주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알아듣고 믿고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 여기 18절부터 쭉 주님이 말씀이 나오죠.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요? 너는 반석이다.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 너는 반석이래. 반석. 반석이 뭐요? 큰 바위 아니요. 큰 바위라는 건 뭐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 인생이 반석처럼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은 흔들릴 수 없는 반석과 같은 신분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의 세력이 너를 이제는 이길 수 없다. 오히려 꺾어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 가면 도망가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다 도망가야 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 되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기도 응답 받는 열쇠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뭐요? 권세. 저는요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에 태풍이 온다 뭐가 온다 그러면은 그냥 기도해요. 이 모든 태풍의 이름이 있잖아요. 태풍 이름 뭔 이름이 있잖아요. 그 태풍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반도를 비켜갈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저 일본 같은 나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지 태풍만 왔다 그러면 전부 그 동네로 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난리요 지금. 중국도 난리고. 여러분 반석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 흔들릴 수 없는 신분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데 완전히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신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그러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스스로 흔들리는 거요. 흔들릴 수 없는 신분이 됐는데도 혼자서 스스로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네, 진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여러분은 흔들릴 신분이 아니다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흔들리실 분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자꾸 북치고 장구치고 흔들리고 난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이 지구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놓고는요, 그 다음에 딱 여러분 보시면 알듯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진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다리 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칭찬했는데 예수님이 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금방 사탄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이게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부활했다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게 7명 제자들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다시 그 실수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제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게 진짜 베드로예요. 그 흔들리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옛날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3번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모든 걸 다 인도해 줄 거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다 전하고 멋있는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역사할 테니까 기다려라.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이 현장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 여러분 실천하면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은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 이걸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우리는 더 부족함이 없이 반석같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못 이기고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만 날마다 여러분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미션.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완전한 축복을 줬기 때문에 미션 하나씩 줬어요. 그게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은 왜요? 거기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 거기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하려고 가나안으로 무조건 가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무조건 가나안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가면은 다 하나님 통과 다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는 뭐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여러분과 저는 그거 말씀 붙들고 가면은 다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가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해줘라.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죠? 치료해줘라 그 말이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기가 아니라 저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되도록 기도해라. 우리 한국에 다민족들이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잘 도우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해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남긴 말씀은 이 네 가지예요. 제자를 세우라, 제자를 삼으라, 치유해줘라, 땅끝까지 다민족들을 전도해라,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라. 그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이루기 위한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마지막 말씀 붙들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나누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지금은 비대면 시대잖아요. 제가 이게 줌으로 지금 몇 사람 줌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 왔다 갔다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고, 이 더운 날에 왔다 갔다 시간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거만 켜고 말씀 나누면 되니까요. 얼굴 보고 말씀 나누고 다 되더라니까. 그러면 그게 줌이라는 건 뭐예요? 전 세계 누구도 하고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대면 시대니까 여러분 문서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줌으로 뭐 하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여러분이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이걸 잘 활용하면 급속도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주신 말씀하고 나의 삶이 안 맞는다, 그거는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줬는데 제자, 치유, 땅끝, 후대 이 말씀 줬는데 나하고 전혀 이 말씀이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은요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왜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모든 걸 지금 준비하고 인도에 나가신, 나는 거기하고 상관없이 산다, 그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말씀 안 맞게 사는 사람, 그게 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맨날 헤매다가 그냥 거기서 인생 끝났어요. 근데 제대로 말씀 붙들고 정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다 들어갔죠. 여러분 뭐 많이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기능, 달란트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일에 어떻게 참여할까? 그걸 기도하고 생각만 조금 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도록 위해서 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딱 붙들고 여러분이 어떻게 내 달란트,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까,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약시대 12사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느라 보되, 그 말씀 붙들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는데 이 뭐 인생이 세계를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미션을 붙들고 나는 어떻게 여기에 나를 드리고 헌신할까, 그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다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완전한 축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누리기만 하면 이제 우리 자신이 반석처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드리고 헌신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